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월요일 수임 모닝 시작할게요. 다 같이 쉬는 날이라 기분이 이상하네요. 네, 이렇게 잘 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하게 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건강하게 쉰다는 건 분명히 이제 너무 막 이렇게 망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잘 조절하는 게 또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볼게요. 룻기 2장 1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2장 1절이 시작하는 걸 보면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더라 라는 말을 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의 목표와 목적은 지금 그들이 그 관점으로 이 삶을 자기들의 삶을 읽기를 원한다라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3자인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보여요. 근데 그 현실 속에 있는 그들에게는 그 장면이 아마 안 보일 거라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를 말하라 나는 슬픈 사람이다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장에 들어왔어요. 이 장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진짜로 너무나 현실이 비참한 거죠. 어떤 현실이냐면 여자 둘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삭 줍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어떤 복지 정책의 일환일 것 같은데 이렇게 곡식을 거두다 보면 벼를 베다 보면 이렇게 혹은 뭐 밀을 베다 보면 이렇게 곡식이 나달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곡식에 떨어진 나달을 줍지 않고 그것들을 주워가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 줍기는 가장 비참한 자들이 최후에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생존 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늙은 나오미와 이제 그녀에게 어떤 후사를 물려줄 수도 없고 남편을 제공해 줄 수도 없는 진짜로 따라와서 같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듯한 현실이 나오미와 룻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참할 걸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고요. 비참함을 마주대야 한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각오하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 길이 편한 건 아닙니다. 그죠? 어떤 데에 각오하고 들어갔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이제 선교팀도 있으니까 선교팀이 선교를 가겠다라고 각오했던 마음보다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전 찬양팀도 그렇다 생각해요. 각오하는 것과 현실에서 견뎌내는 건 다른 일이고 리더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현실, 여러분이 하는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도 다 그래요. 들어갈 때의 각오와 거기서 견뎌내는 건 전혀 다른 수준의 차원의 문제입니다. 룻이요 나오미 곁에서 견디겠습니다 라고 하고 갔지만 죽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갔지만 그녀가 견뎌내야 되는 현실은 훨씬 더 가혹했고 그녀 입장에선 힘들 수 있는 곳인데 그녀는 견뎌냅니다. 더 나아가서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한 일꾼을 자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허락하시냐면
우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섭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문의 유력한 자였다는 건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둘이 결혼하게 되거든요. 보아스하고 루시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그들을 그리로 데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룻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새로운 주인공이 1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실제로 견뎌내고 살아내야 되는 룻의 입장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현실이 룻과 같다 할지라도 보아스를 만나게 하실 하나님의 살아나게 하실 계획이 있음을, 그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지금 그 섭리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묵상해 보면요, 결국 모든 일은 어떤 우연들이 일어나서, 우연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섭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명교회 온 것도 우연이라 말하면 우연일 수 있고요, 섭리라고 보면 섭리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에겐 우연이고 하나님에겐 섭리죠. 저는 계명교회 오겠다고 필연적으로 준비된 사람 같이 준비되어 왔지만, 그러나 저는 계명교회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적이 없던 것처럼요. 우연히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가 하나님이 두신 곳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살릴 나를 기약하셔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어주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서도 저는 하나님이 실수함 없이 여러분의 삶을 우연과 같은 것들의 연속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었으면 좋겠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여러분이 각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현실을 견디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기를, 나오미를 살리기 위해 룻이 이삭 줍기라는 수단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본인의 각오대로 살아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연과 같은 일들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섭리를 믿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살리기 위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더 성숙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으로 우연을 통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는 법 없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건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